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 이어서 고린도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겁니다. 자, 이 보배, 복음을 말하고요. 질그릇은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보배를 담았다라는 표현인데, 바울이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향기에는 냄새가 나겠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 또 그리스도의 편지라. 편지.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바로 그 편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글로써 전해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편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통해. 삶이 곧 편지가 되었다, 복음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것은 뭐라고요? 자, 보배를 닮은 질그릇이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우리가 그릇은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접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거죠.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질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질그릇은 재료가 그렇게 좋은 재료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뭔가 이런 그 보배를 담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췄다는 게 아니죠. 은혜로 선택된 그릇이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자신이 깨지기 쉬운 그릇이고 동시에 은혜로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깨지기 쉽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은혜로 선택되었다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어떤 것들이 없다, 나올 수 없다. 우리에게는 그런 의로운 것들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깨지기 쉬운 그릇, 그리고 은혜로 선택된 그릇인데 우리에게 나머지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질그릇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깨끗게 하는 것이다. 깨끗게 하는 것. 자, 깨끗게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것이다. 우리를 뭘로?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씻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뭘 빤다고요? 우리의 세마포 옷을 빨아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면 이미 사용하기로, 이게 중요합니다.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이미 선택했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선택을 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가 선택되려고 준비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이에요. 깨끗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보혈의 피로, 보혈로서, 첫 번째는 보혈로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100%예요, 100%. 100% 깨끗해졌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그때그때 사용할 때마다 우리가 그릇을 설거지하듯이 사용할 때마다 오는 그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묻혀주는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늘 겸손하게 우리 자신이 쓰임받고 있으니까 나는 온전하고 완전하다. 그렇게가 아니고 우리가 도구를 쓸 때도 그렇고 항상 정비라는 걸 하잖아요. 왜? 기름때도 묻고 뭐도 하던 것처럼 어디 망가질 수도 있고 항상 우리 자신을 정비해야죠. 정비. 영혼을 정비하듯이 정비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새롭게 해야 되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제 이미 나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작정. 사용하시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쓰임 받기 위해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고 사용하시려고 깨끗게 하셨으니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정비해야 된다. 이걸 내가 늘 뭐라고 그랬죠? 이게 천국 복음이다. 네.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천국, 내가 오늘 소망을 어디다 뒀다고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니까요. 그래서 뭘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상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린 천국에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천국에 간다니까요. 가기로 작정돼 있어요. 천국에 가도록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정돼 있잖아요. 우리가 예정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직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 천국에는 못 갔어.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으로 못 갔어요. 그러나 우리가 심적으로, 마음적으로는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성령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에서 이루어진 천국을 우리의 현재 삶에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내.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이 둘 다.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있는데 뭐라고요? 이걸 삶의 현장에 나타내는 것이 천국 복음이라 이거예요. 영향력, 선한 영향력.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거 결국 선한 영향력의 결론이 뭐예요?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원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 공식과도 같은 거잖아요. 이걸 위해서 이렇게 해야만 뭐라고요? 열매가,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했잖아요. 자,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이걸 통해 나온 열매가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교회 자체가 영광이야.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가 이미 하나님께 교회로서 모였기 때문에 영광이면서 동시에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돌리는 뭐라고 할까요? 도구잖아요. 우리가 방법이잖아.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미 그 공동체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열매가 영광을 돌리니까. 근데 그 모인 자들이 깨끗한 그릇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정비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갈 걸 믿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믿어. 나는 이제 목적이 하나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자꾸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천국복음이라는 건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믿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간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다고 그랬잖아. 내가 어디에다가 내 보물을 쌓느냐가 중요한데, 내가 오늘 땅의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좋은 게 없다는 게 아니죠. 땅에도 좋은 게 많아요. 집도 차도 뭐 세상에 좋다는 건 천지백갈인데 그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돼. 뭐 언제부터 그게 있었다고. 그것도 만약에 내가 좋은 차를 하나 샀어요. 한 3년 타고 다니면 그것도 이제 구닥다리가 되는 거죠. 또 고장도 나고, 또 수리도 해야 되고, 결국은 차값도 떨어지고, 한 5년, 10년 타면요, 결국 폐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야. 이제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썩지 않을 것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사는 거니까, 영생을 산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까지는 믿어. 그런데 천국에 갈 것도 믿는다니까요. 하지만 진짜 나의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여전히 나의 시선이 어디 있냐는 게, 우리의 시선이요, 땅에 있다고. 땅에다가 뭘 둔다고요? 소망을 둬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 축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야. 요 땅의 것을 얻고자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니고, 이것도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건 없어도 되는 거라고요. 내가 거지같이 살다가 가도 돼. 그래서 거지 나사로도 천국에 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영혼이 영생하는 하늘 장막이라고요. 하늘 장막. 지금으로 말하면 낙원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자, 어쨌든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치자고요. 영혼이 영생하는 하늘 장막, 그걸 천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근데 이 영혼이 영생하는 곳이 두 군데라고 그랬잖아요. 지옥도 영생하고 천국도 영생하는데, 하늘 장막이 하나님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믿음과, 또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날마다 얼마든지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회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 모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는 게 그냥 하나만 딱 믿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내용 안에 있는 전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66권 전체를 다 믿듯이. 그럼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만 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 총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보듯이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고 옆면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그냥 단편적으로 딱 이렇게 사진 찍은 것처럼 보듯이 보는 게 아니라,
안과 하나님은 우리랑 또 틀려서 뭐라고? 우리는 겉에를 입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 입체적으로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중심에 믿음이 있고 들으면 다 믿는다 그래. 그런데 실제 삶에서 믿음의 열매, 다른 말로 하면 회개가 있느냐, 너 회개하면 사느냐.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니고 뭘 믿냐면 십자가의 보혈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을 너가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원죄에 관해서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그 다음 자범죄에 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거. 100% 깨끗해졌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잠깐 더러워졌어. 근데 사단이요 어느 날은요 확 쳐가지고 마음 상하게 해서 상처와 시험에 든다고 했잖아요. 상처와 시험, 연약한 자들에게는 이제 예수 믿고 갓 예수 믿은 사람은 어린아이가, 영적인 어린아이 같다고. 그런 사람들은 사단이 상처와 시험을 줘요. 자신이 100%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듣기는 들어도 자기의 삶이 지금 100% 안 바뀌었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아. 근데 영적인 상태는 100%야. 뭐가? 영이. 그런데 우리의 혼이 아직도 뭐라고요? 100%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는 잘 동의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너의 영은 100%야. 단지 이 혼을, 네 영을 통해서 뭐라고? 이제 거듭났으니까 영이 혼을 다스려. 그리고 혼이 육을 다스려. 그래서 어떻게? 영혼 육이 하나로 일체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죠. 왜? 아직 내가 지상의 땅을 밟고 사니까. 그러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천국 소망인데 어떤 소망이냐? 하늘에서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떻게?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걸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근데 그 소망을 가지고 뭐라고요? 오늘 내가 사는데 여전히 나는 어떻게 살 수 있다?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멸망받기로 작정된 땅에 썩어져 없어질 땅에 살지만 나는 무슨 능력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그 무슨 말은 다 알았겠는데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귀신 쫓아낼 수 있냐고요. 병든 자 기도해서 고칠 수 있냐고. 주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저 그런 믿음 없는. 그러니까 당신은 천국 못 간다고. 왜? 병자 못 고치고 귀신 못 고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진짜가 아니면 귀신이 당신 때문에 왜 벌벌 떨어야 돼? 당신이 진짜가 돼야 돼. 진짜는 뭔데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잖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잖아. 귀신이 보는 건 나를 보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나를 보지만 구원받은 내가 아니고 구원받은 내 안에 참된 빛이시고 생명이고 능력 되신 예수가 내 안에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귀신 쫓아내야지. 쫓을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쫓아내야 된다고. 왜? 귀신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고 벌벌 떨고 있는데 나를 보고 벌벌 떨고 있는 놈한테 나가라고 말을 못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왜 이렇게 떨고 계세요? 그렇게 귀신한테 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이고 귀신이 떨면 내가 어떻게 귀신이 막 덤벼들던데요? 그걸 왜 겁을 내? 어차피 귀신인데. 여러분 다시 잘 생각해야 돼요.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다. 나한테 대적한다는 건 그 정체가 드러난 거잖아. 드러난 정체는요,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어요. 안 드러나 숨어 있는 게 문제지. 있는지 없는지 존재를 증명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서 쫓아내겠어요? 지죽었는지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당사자도 제가 귀신이 어디 있어요? 이러면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왜? 자유의지를 넘어갈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쫓을 마음이 없는데 옆 사람이 아무리 한들 무슨,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낼 수는 있지만 이미 그렇게 될 때는 어떤 상태냐면 그 사람이 자기 안에 귀신이 있고 자기가 자기의 의지대로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지. 근데 어떤 경우는 진짜 귀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 믿고 잘못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면 깨달음이 와. 아하, 그런 거였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지식이 날로 발전하잖아요. 전에는 이러면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가서 밝혀보니까 그게 아니었대. 그럼 어떻게? 고치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생각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어린나이 갔을 때는 젖병을 물리듯이 그런 것만 먹다가 이제 장성한 분량이 되면 딱딱한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아하, 내가 전에 알고 있던 것들이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상의 재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데 설령 귀신에게 바쳐졌던 재물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먹는다면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연약한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목사님이 하면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왔다가 그만 우상 앞에 제사 지낸 음식을 담대히 먹는 모습을 통해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떨어져 나가면 이거 교회에 와봤더니 뭐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네?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별해야 되죠.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기다가 내가 노골적으로 부처상을 갖다 놓은들 그거 앞에 절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걸 경배하려고 갖다 놓은 게 아니라는 건 다 아니까 저걸 왜 갖다 놨을까? 목사님이 뭐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런가 보지? 할 수 있어요. 다 성숙하면. 그런데 뭐라고? 그 앞에 가서 목사님 우리 다 부처 앞에 절하게 하려고 갖다 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처받고 시험 들죠. 그러면 치워야지. 바울의 말은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해라. 연약한 자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주의해라. 옛날 같으면 드럼 세트는 나이트장에나 있던 거라고요. 그러나 지금은요, 교회 안에 밴드들이 쓰잖아. 할 수만 있으면 오케스트라 밴드까지 세우죠. 예. 옛날 같으면 술집에나 있어서 그 나이트장에나 있어야 될 것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무 문제 없는 거라고. 왜?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 예배드리고 누구에게 영광 돌리느냐, 사용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만든 사람이 무슨 뭐 술집 나이트장에 팔아먹으려고 만들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딴따라하고 노니까 문제인 거지. 예, 그 사람의 영혼들을 사서 술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라면, 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찬양을 하고 반주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의 정도가 상식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화려하게 할 수 있냐고요? 여기다가 반짝이 등을 달은 놈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면 뭐 갖다 놓은 놈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이 볼 때, 다 어떤 사람들, 세상에서 세상 문화를 즐기고 나 저기 나이트장에서 그래서 마치 교회가 나이트장 같아서 그래서 구별이 안 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바울이 말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교회 안에는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가하지만 모든 것들이 유익하지 않게 해. 누군가에게는요, 그게 뭐라고요?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제해야 돼. 영적인 방언, 바울이 방언 하나도 주의를 주잖아요. 뭐라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방언을 어떻게 하지 마라? 공동체 앞에서 떠들지 마라. 이 앞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 영혼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을 올바른 걸로 깨닫고 인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못 알아듣는 말로 하지 마라. 만약 그럴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해라? 통역을 반드시 두어라.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일이, 그것이 뭐 다 가능하지만 방언을 하면 어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방언을 할 줄 아는 건 은혜인데, 근데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너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유익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방언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갑자기 앞에서 모르는 말로 막 짓거리면 무슨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겠느냐. 차라리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이 더 낫다. 더욱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때 예언은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은 설교가 곧 예언이에요. 구약의 원문의 뜻도 그렇고.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예언이 뭐예요? 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그럼 우리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전해서 어떻게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죠. 무슨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왜? 아직 그 영은 어떤 상태라고요? 죽었다니까. 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할 수가 없다고? 반응할 수 없는 상태야. 근데 뭐만 남겨놨어요? 우리의 혼이 남겨 있어요. 그러면 양심은 어디 있는 거야? 우리의 혼에 있다고. 이 양심은 아직 살아있어서 뭐라고요? 반응한다니까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 사람이 은밀한 가운데 있는 죄들이 드러나면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 그럴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뭐라고? 그 양심을 두드려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 순간 영이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 영이 새롭게 거듭난 영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스려서 이 마음에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겨야 된다. 언약의 말씀을 되새겨서, 되새기는 목적이 뭔지를 모르면 안 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의롭게 돼야지,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데 자꾸 그 짓을 또 하면 뭐 하냐고. 하나님이 기회를 줬다고 해서 내가 오늘부터 착하게 살면 나는 100% 천국 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건 100% 믿음이야, 믿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그럼 무슨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율법의 말씀을 왜 새겨줘요? 두 가지. 하나는 뭐에 대해 내가 세상 살다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부터 죄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자, 죄가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 그럼 의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 심판이 뭐예요? 그럼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영생과 영벌. 그 심판이 있다는 걸 믿고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은 유한하고 제한적 삶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뭐라고요? 흠도 없고 티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부지런히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상태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잘 들으세요?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이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으면 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땅에다가 소망을 두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되는 게 없어. 뭐 나는 아직도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막 이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 보면서 뭐라고? 저들은 열심히 세상 살아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아이고 노후 보장도 받고 보험도 들어놓고 자식들은 좋은 대학 가고, 어머 근데 나는 어떻게 된 게,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기. 얘 복음은 열심히 전하는데,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은 생기는데 문제는 내 삶은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네? 라고 할 수 있죠. 왜? 나는
애지당초 질그릇이라니까요. 세상에서도 무능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요. 소위 말해 흙수저라고. 흙수저. 질그릇이라는 뜻이 흙수저라는 말 아니에요. 흙수저. 흙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나는 흙수저야. 금수저가 아니라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런 인생이 세상에서 뭐 삶을 얼마나 잘 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수성가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는 주어진 조건이 불리하다고요. 그래서 불행 가운데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뭐 갑자기 막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이 지긋지긋한 세상,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내가 이러다가 살다가 지옥을 가면 얼마나 억울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흙수저로 살았지만, 어디서는 영적 세계에서는, 죽음 이외의 세계에서는 뭐라고요? 네가 금수저가 될 수 있다. 네가 왕노릇하며 살 수 있다라는 그 천국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면 작은 시험에도 넘어진다고. 작은 어려움과 근심에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예수 믿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내 믿음 없음 때문에 끊임없이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왜 그런 거 안 해줘요? 어쩌고 저쩌고. 왜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조건 선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동기로 모든 것을 처리하시고 선한 동기로 모든 것을 처리하세요. 그렇다고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 말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말을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롭다야.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도 의로운 거고, 나를 죽여도 의로운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셔도 의로운 거고, 나에게 나쁜 걸 주셔도 의로운 거야. 하나님 편에서는요.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병을 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 내가 병도 주고 뭐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되기도 할 수 있고,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 장애로 가지고 나오기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불구자로 평생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뭐가 들어가면, 이 복음이 들어가면, 이 천국 소망이 들어가면, 땅에서는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정도밖에 못 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뭐라고요? 말도 못하는 영광과 하나님의 상급 때문에 왕노릇하며 살 수 있다고요. 천국 가면 뭐 다 똑같을 것 같다는 생각, 그 자체가 잘못된 신앙의 믿음이라고요. 천국은요, 일종의 말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모두가 똑같지 않아요. 일종의 계급사회 같이, 뭐에 따라, 그 영광에 따라 다 나눠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바운더리가 쳐지면서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뭐라고요? 다 그 상급이 다르고 그 영광이 달라서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사는 사람, 하나님 멀리 저 변두리에서 하나님 그냥 보좌만 쳐다보면서 평생 하나님 한 번만 만나면 좋을 텐데 하고 그렇게 갈망하면서 사는 사람 다 틀리다고. 천국에 갔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나 지옥에 비하면, 그러나 천국 자체만으로 보자면 거기도 일종의 약간의 차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에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상급에 따라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차별이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똑같이 대합니까? 그게 불공평이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살았는데, 생명 바쳐 일했는데, 충성했는데, 하늘나라 가서 이제 겨우 구원받은 사람과, 사람 때려 죽이고 왔다고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나랑 동등하다? 이건 평등이 아니고 이게 불공평이라고. 내가 먹을까 안 먹을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도 못하는 영광으로 갚아주신다고요, 상으로.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두신다고.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신다고요.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그리고 그게 공평이라는 거예요. 왜? 심은 만큼 거두리라 했으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똑같은 생의 날 속에 네가 무엇을 위해서, 땅의 것을 위해서 심느냐, 하늘에다가 심느냐, 좀과 동록이 없는 하늘에다가 너의 보물을 쌓아라 라고까지 말씀해 주신 것, 그 천국 소망, 이제 구원은 내가 해줄 테니까.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갚아주고 은혜로 다 해줬으니까 내가 너에게 모두에게 동등하게 구원받는 은혜는 동등하게 해줄게. 조건 없이.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야. 모두 출발점이 똑같아. 근데 이제부터 어떻게? 네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너의 영생의 삶이 달라진다. 너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살래? 모두가 경주하지만 모두가 1등하는 거 아닌 것처럼 너 이제 어떻게 살래? 천국에서 1등하는 사람으로 살래? 꼴등하는 사람으로 살래? 너 불시험이 왔을 때 다 타버리고 너 하나만 겨우 구원받는 삶을 살래? 아주 타지 않는 금 같은, 정금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까지는 됐는데 이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복음을 믿지 못해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아까 첫 번째 회개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깨끗한 그릇이 됐으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떻게 의롭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떻게 말씀과 충돌하면 일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 하시며 하라고 한 걸 어떻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며
살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느냐, 세계적인 종으로 삼아서 세계적인 곳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씁니다. 그런 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는 자꾸 목사로 쓰임받고, 그건 직업이야. 세계적인 가수도 있지만 세계적이지 않은 가수도 있어요. 동네에서 알아주는 가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가수는 가수야. 중요한 건요, 자꾸만 유명세를 따라서 성공한 것을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려는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유명한 사람으로 쓰든 유명하지 않는 사람으로 쓰든 그 상관없어요. 굳이 유명세를 따지자면 하나님이 원하는 유명세는 땅의 유명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예요. 저 지옥의 마귀들이 다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성도들이 박수치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천국에 딱 도착하면 천국 백성 모두 다 달려와서 어머 목사님, 어머 집사님, 어머 장로님, 정말 천국에 오실 줄 알았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면서 땅에서 그렇게 하고 우리가 다 봤어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응원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유명한 자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때 이제 온 천국 백성이 다시 누구를 봐? 나의 한마디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나이다. 그럴 때 다 같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재미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건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컨셉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땅에서 무조건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고 그게 성공한 거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걸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견딜 수 없는 중에 견디고 참을 수 없는 중에 참는 이유는 천국 복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깨닫고 뭐라고? 회개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그래야 천국 가. 그런데 뭐라고? 천국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갈 생각을 하고, 천국 갈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날마다가 아니라 1분 1초라도 죄라고 생각되면 그 즉시로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뱀같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면요, 우리가 때로는요 너무 허무하게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네가 나를 믿어. 그럼 어떻게? 다시 하면 되지. 엄마가 애가 진흙탕에 자빠졌어요. 어떻게? 엄마를 믿으면 어떻게? 일어나, 집에 와, 씻어. 다 벗고 씻어. 그러면 어떻게? 또 내일 나가서 노는 거예요. 또 내일 나가서 운동장 뛰는 거야. 또 들어오져도 뭐라고? 그렇게 건강하게 뛰어다니면서 놀기를 원하는 게 엄마의 마음이지. 아유, 엄마 난 안 나갈 거예요. 다시는 안 뛸 거야. 또 들어오지면 또 씻어야 되잖아. 엄마가 또 욕할 거잖아. 나는 싫어요. 바보 같은 소리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래도 넘어지고 저래도 넘어지니까 난 아무것도, 그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한 건 안 하지만 하라고 하실 때는 움직여야죠. 나가야죠. 그렇게 하나님과 손발이 맞춰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매사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거부하고, 제가 생각해보고요,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주인 노릇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그때부터 하는 게 뭐냐? 그때부터 나를 깨끗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시려고 뭐 하느냐? 고난이라는 풀무불에다가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연단하셔서 나를 넣었다 뺐다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은 아니야. 근데 요나처럼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 인생을 물고기 뱃속 같은 데다가 쳐놓고는 오도가도 못하게 하실 때가 손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게. 나와야 돼. 근데 그때 나와야 되는 게 뭐야? 하라는 거 해야 돼. 순종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물고기가 토해내듯이 우리 인생도 육지로 나와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토해내려면 순종해야 된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순종이 그래서 제사부터 내가 자유케 되는 건 뭐라고요? 순종할 때 자유케 된다. 묶인 거 풀어지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래 내게 말씀하신 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오늘 나한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야 돼.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 이제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묶인 저주는 풀어지는 거예요. 그 물고기 누가 보냈는데?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서 넘어지는 건 물론 죄죠. 요나도 죄진 거지, 불순종이니까. 근데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예, 이게 중요합니다. 인생이 도망간다고 다시스로 가시나요? 안 가져요. 못 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니느웨였기 때문에. 죽어도 가기 싫은 곳이었죠. 니느웨 백성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 게 싫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줬더니 아주 대박이 났어. 내가 뭘 해줬더니 아주 그냥 인생이 쫙쫙 풀리네. 근데 나는 왜 이래? 이럴 수 있어요. 그래도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뭐라고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믿으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잘 들으세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맞춤으로 일하세요. 우리 아는 말, 안성맞춤 이러지. 딱 맞춤. 어떻게? 100%. 그래서 나의 내 삶 전체가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나한테 지금 맞춰져 있어요. 내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죠. 업그레이드 되면 업그레이드 되는 만큼 거기에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면 깨끗한 만큼 맞춰주세요. 다르게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은 상태. 그냥 이리 갔다라도 오케이, 저리 갔다라도 오케이, 이렇게 사용해도 오케이, 저렇게 사용해도 오케이.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야.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묶였던 모든 것들 풀어주세요.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온유함이라고 그래. 온유한 자가 뭘 얻는다고요? 땅에서 기업을. 어디서? 땅에서 기업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땅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온유해지면 돼.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온유가 뭐예요? 그대로 하니라요. 그대로 하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니라. 이게 뭐예요? 이 그대로 하니라가 뭡니까? 시편 1편 말씀. 네?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거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 도둑질하지 마. 안 하는 거죠. 아무리 탐이 나도. 너 살인하지 마. 예, 죽이고 싶도록 미워도 뭐라고요? 살인 안 하고 사는 거죠. 참고 사는 거죠. 예. 하나님은 내가 아이고 착하게 살려고 해서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서, 그래서 내 승질 같으면 벌써 때려 죽여도 12번 죽였는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어. 이거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한다. 이거를 하나님이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걸 하나님이 무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질그릇이 깨끗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 질그릇은 아무데나 여기다가 똥을 담아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다가 쓰레기를 담아도 이상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질그릇 같은 나. 세상이 볼 때는 나한테 보배를 담을 이유가 없어. 질그릇이기 때문에 막 쓰는 게 맞아. 막 살아도 돼. 나 같은 인생.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은 너 같은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네가 내 말만 믿어. 네가 너를 깨끗하게만 하면 어떡한다? 내가 너에게 보배를 담아주리라. 너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인생들을 구원하는, 천하보다 귀한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로 내가 사용하리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정말 갈릴리 근처에서 어부 노릇하면서 평생을 어부로 살며 대물림하면서 그 어부로 사는 그 저주를, 가난의 저주를 대물림하면서 살아야 될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나를 따르라. 이 보배를 담으면, 네 삶에, 네 인생에 이 보배 예수를 담으면 뭐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인데 어떤 어부?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사람을 낚는다는 게 뭐예요? 정치인으로 말하면 표를 얻어서 권세를 가지는 거죠. 사업가로 말하면 고객들을 위해서 대박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네가 네 안에 보배의 나를 담으면 너가 인생 가운데, 내가 너 평신도라면 평신도에게는 하나님이요, 그렇게 물권을 줄 수도 있고 재물 얻을 놈을 주셔서라도 그를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안에 보배만 있으면.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게 해줄 거야. 사람을 낚는 놈, 사람만 낚을 수 있다면요, 뭐 솔직히 세상에서 성공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건데. 이거 중요하죠? 예.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땅이 1000만 평을 가지면 뭐합니까? 거기 개미새끼 한 마리 없으면 뭐예요? 그거 정말 죽을 맛이, 황폐한 땅이죠. 사막이 그렇잖아요. 그 넓은 땅, 우리나라보다 몇백 배 넓은 땅도 뭐라고요? 사람 한 명 없잖아요. 왜? 사람 살 수 없는 땅이니까. 사람이 없다는 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니까 그건 그냥 황폐한 거예요. 예. 또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있고 싶은 곳은 어디가요? 사람이 살기 좋은 곳,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 그렇죠. 그게 축복이에요. 나를 그리로 인도하시는, 거기에 날 왜 보내시느냐를 깨달아야 돼. 나를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싶고 살기 좋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에 왜 보냈어요? 사람을 낚으라고. 네 안에 뭐가 있어서? 이 보배가 있으니까. 근데 그 보배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나는 아는데 이제는 네가 그 보배를 뭐라고? 세상에 빛이 되어서 비추라고, 네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걸 알려주라고, 이렇게 오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우리 3장에서 나온 것 중에 그 일에 대해서, 복음 전파에 관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3장 6절에 보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랬죠. 새 언약의 일꾼. 네. 이 4장을 설명하려면 3장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자,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 이거를 이해 못하면 자꾸만 고린도후서를 자기식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언약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구언약이 있어요. 그 본문대로라면. 그리고 새 언약이 있어요. 그러면 구언약은 뭐라고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은 뭐예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바울은 구언약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고 새 언약을 전파하라고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건 복음의 일꾼이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요?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모세처럼 오직 영으로 하미니 그랬어요. 자, 율법의 조문. 이건 조문이죠. 돌판에 새긴 거.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신비의 새긴 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율법 조문은 뭐라고요? 죽이는 것이다. 뭘 죽여요? 우리를. 그런데 이 영은 뭐 하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이걸 머릿속에 깊이 간직해야 돼. 이 도표가 머릿속에 쫙 있어야 돼. 바울이 이렇게 지금 그 편지니까
그림은 안 그렸지만 도표식으로 지금 쫙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돌에 써서 새기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그랬는데, 그럼 이 조문은 어디다 쓴 거라고요? 돌에다가 새겼다는 거예요. 돌에. 그런데 이거 우리는 어디다가 새긴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다가 이따 보면 나오니까. 자, 이거는 마음에다가 새긴 거예요. 마음에. 네. 자, 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우리 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주의 영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다가? 내 마음의 신비에다가, 여기 마음의 돌비, 여기는 돌비라고 하면, 이건 뭐라고요? 마음의 신비. 그냥 신비라고 하는 게 낫겠다. 자, 신비. 같은 말이니까. 돌비가 있고, 여기는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다가 그 복음을 새긴다는 거예요. 똑같이 새긴다. 누가 새겨요? 하나님이 친히, 예, 그 손으로 새긴다고요. 이게 새긴다고. 지워지지 않는다고요. 새겼어.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뭐라고 그러냐. 그 직분이 때, 이거를 전하는 모세. 이게 모세죠? 모세의 직분. 선지자죠. 선지자로서 무슨 직분이요? 율법을 받아오는 직분. 그런데 이 새 언약에서 바울의 직분은 복음 전파자죠. 물론 예수님께 받았지만. 자,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직분인데, 자, 보세요. 다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도 영광이 있고, 여기도 영광이 있다. 그런데 어떤 영광이 더 크다? 이 영광이 더 크다 그래요. 자, 봅니다. 율법 조문의 직분도 7절.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해. 이거는 어떤 영광? 없어질 영광. 이거는 안 없어질 영광. 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게 더 큰 영광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니까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야. 더 큰 영광이 있지.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이다? 자, 그래서 율법 조문의 직분. 자, 직분을 다시 나눠볼게요. 자, 율법 조문의 직분, 영의 직분, 새 언약의 직분이죠. 자, 또 이렇게 들로 나눠지는데, 자, 보세요. 율법 조문의 직분, 또 영광이 다 영광이 있는데,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죄의 직분이래요. 이 직분은 죽이는 거니까 정죄의 직분. 근데 죽인다는 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뭘 죽이냐? 우리의 영을 죽이는데 뭐 하는 거? 정죄하는 거, 재판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검사 역할이야. 검사 기소하고 너 죄 있지? 하면서 정죄하는 거죠. 정죄. 그런데 영의 직분은 뭐라고요? 예, 의의 직분이다. 근데 거꾸로 이거는 뭐라고? 의의 직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롭다고 하는 거야. 의로운 증거를 대라는 거야. 의로운 증거. 그게 뭐라고? 의롭게 되는 증거가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예, 내가 내 힘으로는 이 말이 맞아. 나는 행위로는 죄인이야. 그런데 내가 뭐라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며. 내가 뭐해서 내 마음에다가 이 복음을 심으면 의가 이루어져. 이거 어떻게? 은혜로.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뭘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내 행위가 분명히 죄라는 건 명확하냐인데 증거도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내 아들 예수가 널 위해서 이미 죄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가 은혜로, 하나님은 은혜로, 나는 믿음으로. 네가 믿기만, 내가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으면 너 무죄 판결 날 수 있어. 그러니까 너 믿어? 네, 믿습니다 하면 너 다시 의롭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의롭게 하는 그 직분은 얼마나 좋아요. 죽이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 의의 직분은 뭐예요? 변호사와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 그 변호사라는 말을 다루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예.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 말고 다른 보혜사가 또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신도 뭐 했다고? 당신도 보혜사였다는 거야. 무슨 보혜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갈 존재로서의 보혜사 역할을 했고, 이제 성령께서는 뭐 하시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죄값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는 그 분으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라는 거예요. 자,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게 하는 거니. 그래서 10절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었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영광이지만 이거는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생이라는 거죠. 영원한 영광이다. 우리는 이걸 추구하며 산다. 이게 천국 복음이라는 거야. 이 의의 직분을 감당하고 의롭게 된다는 내용은 십자가의 복음이죠.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라고요? 전파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 영혼들을 의롭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을 영광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 근데 이걸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땅에서는 내가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은 거예요. 좋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산다. 그리고 바울이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가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게 자유가 있느니라. 어떤 자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유를 주시는데 내가 뭐 하느냐면 이 천국 소망 때문에 뭐 하기로 작정했냐면 주님과 함께야. 주님과 함께. 주님 영으로서 영이신 주님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선택했다고. 그래서 뭐에 대한 자유냐?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하는, 성공하고 하는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땅에서 금수저되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모든 욕망과 욕심과 그런 정욕에 대해서 완벽하게 난 자유하기로 한 거야. 나 묶였던, 전에는 그 성공다도를 위해서 가말리아 학파에 가서 내가 수제자로서 일했는데 지금은 딱 그거가 의미가 없다는 거라서 어차피 썩어질 거고 없어질 거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는 주님과 함께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 옆자리에 앉고 싶어서 뭐라고요? 나는 그걸 선택했어. 그래서 땅의 것은 내가 다 포기했어. 왜? 포기했다는 거야. 자유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는 포기했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땅의 거, 천국의 것을 취하느라고. 두 개를 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자, 뭐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다. 자,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수건이 나에게서 벗겨졌다. 그러면서 자, 어디로 가느냐? 4장으로 가면 이제 그것에서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데요. 뭐 하지 않는다? 낙심. 이 직분이 우리가 딱 여전히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직분대로 사는 게 우리에게 낙심을 줘. 왜? 우리 마음이 아직 온전치 않아서 자꾸 비교하거든. 낙심이 올 수밖에 없어. 근데 자기는 낙심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 아세요? 괜찮아. 땅에서는 그지같이 살아도 괜찮아. 내가 하늘에서 다 갚아줄게. 아, 이거 듣기는 참, 뭐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은혜로운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에서는 참 그렇게 기쁘진 않을 수도 있죠.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만은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낙심하지 마. 소망을 가져. 믿음을 가져.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들었으리라. 왜? 절대로 하나님이 크게 들었쓴다고 해서 내가 세상 사람처럼 재벌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란하게 빛나고 죽을 수도 있어. 순교자가 될 수도 있다고. 그게 그 순교할 때는 하나도 유명한 게 아니죠. 최악의 상황이니까. 근데 순교하고 나서 사람들이 길이 뭐라고요? 그것을 전하면서 우리도 저렇게 하자. 우리도 저렇게 되자.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추앙하고 높인다고 찬양한다고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수많은 선교사님들, 수많은 사람들이 저 열악한 곳에 가서 저 아마존 같은 데 가서 창 맞아 죽고 돌 맞아 죽잖아요. 복음을 전해버려. 그래도 길이 이제만 하면 다시 한번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불이하기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할 때마다 예화로 쓰신다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뭐냐? 땅에서 네가 못 받은 거 내가 하늘에서 다 갚아줄 거거든. 난 널 불쌍히 여겨. 걱정하지 마. 그거를요 하나님이 내가 고생하고 수고한 거에서 내 자녀에게 갚아줄 수도 있어요. 내 자녀가 갑자기 하는 일마다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 복도 있다는 거 아시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네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려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3장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네가 새 언약으로 일꾼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래요. 숨은 부끄러운 일이니까 감추려고 하죠. 부끄러운 일을 뭐하라? 버려라.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그래서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거를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좀 꼬여 있잖아요. 다르게 쉽게 말하면 뭔다고요? 속이지 말아가 되겠죠.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너의 직분을 가지고 속이지 마라. 목사가 양의 탈을 입고 늑대처럼 이리처럼 양 잡아먹으려고 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혼잡하게 하지 마라. 자, 근데 이게 원문의 뜻을 보니까 혼잡이라는 게 뭐냐면 장사꾼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사꾼처럼 강사비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돈 뜯어내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혼잡하게 해야 돼. 사람들이 분별할 수 없게끔 헷갈리게 만들어야 돼.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팔아 제껴야만 자기가 살 것처럼 속여. 그런데 그 돈을 받은 당사자들은 어떻게 해요? 뒤에서 그들이 모르게, 교회 성도들이 모르게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땅 사고 집 사고 온갖.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뭡니까? 종말팔이 하는 사람들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수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계시록을 배우는 건 맞아요. 계시록은 우리가 읽으라고 했으니까, 읽고 듣고 지키라고 했으니까 계시록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계시록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환상이었죠. 환상. 계시록은 철저히 뭐라고요? 환상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계시록은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이게 계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뭘로 주어졌냐? 성경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게 환상인데 환상이라서 뭐라고요? 이 안에 뭐라고? 장래일이면서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 환상이라서 하늘에 올라가서 본 거라서 이 환상은 장래일이면서 영적인 사건이라는 의미를 둔다면 이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땅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상징적으로. 상징이라고 그랬죠. 상징. 그래서 보여준 거라서 어떠냐. 실제와는 다르다. 상징이라서 뭐라고요? 실제가 아니다. 그럼 거짓말이냐? 아니, 그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준 거야. 근데 실제로 일어날 때는 우리가 보는 것과 요한이 보는 환상이랑 조금 실제 사건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환상을 그냥 환상으로 이해해야 될 거를 환상을 실제 사건처럼 이해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묶이고 넘어지는 거예요. 두렵잖아. 공포스럽잖아. 이 계시록은 두려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미 핍박받고 있던 그 시대에, 사도 요한의 시대에 로마의 황제로부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바울도 요한도 반모섬에 갇혀 고생했잖아요. 핍박받고 있던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사자밥되고 죽었다니까요. 그 자체가 지옥이야. 그래서 그 황제가 뭐야? 황제가 굳이 말하자면 적그리스도라고요. 그가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니까. 그런 상황을, 배경을 이해한 상태에서 보자면 뭐냐면 영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잘 들으세요? 영적인 환상으로 얘기를 풀어줘야 어떻게 하다고요?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황제든 로마의 학박사도 이걸 풀어낼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어떻다고? 뭐라고 시비 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이 환상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 환상으로 보여준 내용 하나하나의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사건이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너가 지금 핍박받고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거 잠시 뭐하라? 참아라. 견뎌라. 소망을 가져라. 결국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오시고 정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제압하고 이 모든 것을 정의를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삶이 주어진다. 영원한 왕국이 세워지는데 주님이 영원토록 왕으로서 사시는 그 왕이 세워질 건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마귀조차도 지옥조차도 다 없애신다잖아. 지옥조차도. 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거 언제 일어날지 모르죠.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 이거 뭐라고? 일어난 걸 보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 되고 우리는 뭐야? 그거 일어나기 전에 죽으면 일단 믿음으로 천국 가고 그 주님 오실 때 같이 내려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백마 타고 내려올 때 하늘에 이미 죽어서 있던 성도들도 같이 내려오니까. 자, 그래요. 환상을 통해서 오늘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맞추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어려워도 뭐라고 결론은 정해져 있으니 하나님만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라. 비록 네가 땅에서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어도 너 영혼 하나를 건진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네가 지옥 가지 않는 것이 이 땅에서 빌딩 세우고 재벌되는 것보다도 100배 1000배 훌륭한 일이고 그게 천하를 주는 것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그 말씀이다. 너의 한 목숨 하나가 천하를 다 주면 뭐하냐. 죽으면 지옥인데 영원토록 영벌에 처해지는데 야 그게 뭐가 좋아서 그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사냐. 잠깐 살다 가는 건데 의롭게 살다 가라. 두고두고 내가 너를 높여줄게 하시면서 이 종말팔이 하는 사람 이단사설 뭐라고요? 넘어지지 마라. 너희 왜 이런 거에 자꾸 속냐? 말씀을 혼잡케 하고 돈벌이 이런 걸 돈벌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돈벌이로 생각하니까 뭐가 있다고요? 우리 유튜브 하는 사람들 말로 하면 어그로가 있어요. 그리고 가스라이팅이 있어요. 계속 똑같은 말 하면서 그리고 뭐 한다고요? 이걸 또 돈벌이를 하려니까 뭐냐고? 자극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뭘 가지고 오느냐? 현실 뉴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현실 이슈를 가지고. 그래서 계속 그걸 가지고 어디가 현실 뉴스를 말씀에다가 적용을 해. 이게 말이 되냐고. 말씀을 현실에다가 적용을 해야지. 그런데 현실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불리할지라도 현실을 극복하라는 거야.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근데 자꾸 현실 뉴스를 가지고 말씀에다 적용을 해서 어떡하다? 곧 오신다, 주님 오신다. 그렇게 가지고 지금 내가 구원시켜야 되고 저 복음을 전해서 건져야 될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집 팔고 땅 팔아서 내 목숨 하나 건지자. 우리끼리만 잘 살자. 우리 어디로 도망가면 사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브로 가랍니다. 뭐 피지로 가랍니다. 뭐 두바이로 가랍니다. 개떡 같은 소리 한다니까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 아니 하늘 아래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지구고 마귀가 봐도 다 똑같은 지구인데 어디로 도망가는데 그게 무슨 피난처가 되고 피신처가 되냐고. 하나님이 정한 피난처는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밖에 없다고요. 이 땅에 어디 피난처가 있어.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이 있을 수는 있어도 이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면요 어디 지구 한기통이로 저 알지도 못하는 섬으로 가면 살 거라고 생각해. 성경의 계시록에 제일 먼저 멸망당하는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그게 섬이라고. 그래서 어떤 섬도 뭐라고요? 다 쓸려가리라. 다 멸망당하리라.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뭔 놈 먹고 섬으로 도망을 가냐고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런 새 언약의 입구는 이렇게 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진리를 나타내므로.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예수죠, 예수. 오직 예수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라. 자, 진리를 나타내고 이걸 통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 이 진리를 들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죠. 호람되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각자가 뭐라고요? 각 사람의 양심.
양심은 어디 있다고? 마음에 있다고 그랬죠?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뭐라고? 스스로 추천. 스스로 추천한다 그랬어요. 이거를요, 못 알아들으면 안 돼. 이게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이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그 각 사람은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스스로 뭐 해야 되냐? 이실직고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실직고. 자기가 자기를 추천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자녀라는 걸 추천이 뭐예요? 신앙 고백이라고. 내가 누군지를 밝혀야 된다고. 주님이 물으신다고. 너는 누구냐? 나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아우, 얘기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나 너 모르는데? 아우,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모른다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잖아요. 가난한 사람 돕고 했잖아요. 내가 너 모르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럼 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못 깨달으니까 자꾸 어떤 율법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은 율법적 행위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린 그걸로 의로워지지 않는다니까. 자꾸 그걸로 간다고요. 그걸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하면서.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잘못된 거. 그거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야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자꾸 강조하는 부류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천국 간증에다가 의존한다고요. 천국 간증에다가. 없다는 게 아니라 천국 간증은 맞는데 천국 간증을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가지고 뭘 만드냐? 교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 자꾸 의로운 삶을 요구한다고. 의로운 삶. 이게 율법이지 뭐야. 그래서 의로운 행위 구원을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꾸 행위를 강조하니까 행위 구원이 된다고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아니, 그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이 그 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믿음을 요구하는 거야. 너는 행위로는 귀신도 쫓아내고 행위로는 의로운 일을 다 했어. 근데 난 너 모른다고. 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가 믿는지 하면 제가 믿었다고요. 네가 믿었다면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 네가 믿었다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회개하라고, 이 죄인아. 이게 복음이라고요. 죄인이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 의롭게, 이신칭이 의롭게 되는 것이 복음인데 자꾸만 진리를 떠나서 뭐 한다고요? 나를 감추고 겉으로 드러나 의로운 행위로 나를 포장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게 해서, 그래서 자기 양심을 속이고 그렇게 드러내서 뭐 한다고? 자꾸 속이고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을 드러날까 봐 혼잡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속이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속여도 누구를 못 속여?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는 못 속인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그 재림 예수냐? 물으면 뭐라고요? 아닌데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야 돼. 신천지 이만희는요. 정명석이도 마찬가지고 문선명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기 양심을 속일 수가 없다고. 그래서 뭐라고요? 스스로 추천했을 때 내가 얘기해야 될 건 내가 아니야. 이 스스로 추천이라는 건 나의 의가 아니라고요. 나의 의로 다 저게 행위로 저게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뭘 했다는 걸 드러내겠지.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자기 의가 어디 있어? 내가 교회를 12개 세우면 뭐 하냐고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닌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래서 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야. 그럼 나는 뭐라고? 아무것도 뭐 할 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 내 모든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거 다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입니다. 다 예수님 때문에 된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다. 이게 올바른 신앙 고백이지. 어떻게 이상한 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만일 가려졌다면 그 이유가 뭐냐 그래요. 그거는 망하는 자들에게 강해진 거다. 여기 너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체의 행위는 뭐예요? 의로운 거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그 복음이 어떻게 가려질 수 있느냐? 왜 사람들이 내가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일하는데 복음 전파를 했어요. 자, 복음 전파를 했는데 두 부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나오는 거예요. 택함이. 자, 그래서 뭐냐? 복음을 전파했더니 뭐라고? 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 뭐가? 영원히. 지옥으로 갈 자. 지옥 갈 자. 그가 자기가 지옥 갈 자라는 걸 모르고 살다가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 그걸 거부하면 그들은 뭐라고요? 망하는 자들. 근데 왜 거부하는 것들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가려졌다. 망하는 자들은 뭐예요? 가려졌다. 뭐가 가려졌냐?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럼 이 망하는 자들 분명히 얘기하죠. 뭐 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한마디로 불신자들. 불신자는 뭐예요? 그 자체가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죄인이죠. 네. 기준을 이렇게 가져야 돼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믿지 않아서. 그래서 불신앙이라. 그게 죄인이라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죄에 대하려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라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건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내가 얼마나 죄가 많으냐와 상관없어요. 그 죄 정도로 우리가
사이를 두고 저울질해서 너는 구원하고 너는 구원하지 않는다. 옛날에 무슨 영화 나온 것처럼 뭐 신과 함께인가 그 영화에 보면 아우잖아요. 뭐 염라대왕 나가지고 막 사람들 저울질해서 이 사람은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저울질했을 때 착한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고 구원하고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도 다 거짓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여기다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다가 집중하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다가 말하지 않고 자기를 의로화해서 하나님처럼 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구원을 자꾸 얘기한다고요. 염라대왕은 어디서 나온 거고? 예,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가려요. 뭘로? 비진리로, 거짓으로 그들을 가려. 믿지 않은 자들에게, 자 보세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자, 그 믿지 않은 자들의 뭐를 혼미케 한다고요? 그들의 가려졌는데 뭘 혼미케? 마음을 혼미하게. 아까 한국말로 하면 혼잡하게. 혼잡하게라는 원뜻으로 하면 뭐에 팔려간다고요? 마음이 어디에 끌린다고? 재물에. 재물과 돈. 예. 이생의 것에, 이생의 거. 이생의 것에. 땅의 거. 여기에다가 마음이 팔려가는 거야. 혼미하게. 자꾸 진리가 아닌 것에다가 마음을 두게 해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은 마귀죠.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일이니까 뭐라고요? 영적인 일이지. 그러면 어디에다가 우리 마귀가 어디에, 자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의 영은 죽은 영이잖아. 죽은 영. 이 영 자체를 다 다룰 필요가 없어. 그럼 마귀가 들락거리면서 하는 게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야. 그럼 여전히 아직 죽지 않고 있는 건 뭐야? 혼인데 이 혼 안에 뭘로?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뭐라고? 혼미하게 하고 혼잡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온통 거짓 생각으로 가지고 와서는 어떻게 하냐? 자기 의를 추구하게 한다고요. 자기 의를 추구하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뭐하지 못하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한마디로 빛이죠. 생명의 빛이야, 이거. 한마디로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빛. 그러니까 이 빛이 내 영에게, 죽은 영에게 비쳐야만 뭐라고요? 그러면 내 영에게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리워진 것을 걷어치워야 돼. 내 마음이 그것들로, 이 혼미하게 하는 것들로 가려져 있다고. 내 생각이 다 여기에 묶여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을 통과했다. 보세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육체가 연약한 육체를 타고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고쳐질 수 있을까? 하겠죠. 그러다 보면 복음을 듣는 기회도 올 수 있어요. 왜?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그런 것처럼.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뭘 통해서 복음을 전해요? 고난이라는 풀무불을 통해서 육체를 연약하게 해서 그 사이로 마음도 연약해짐으로 이 영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도록 하단 말이야. 그럼 내 마음이 뭐 해야 되냐?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말로 전하잖아요. 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그 혼미한 것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것들을 걷어내야 돼. 깨져야 돼. 때로는 이것들을 내가 내 스스로 걷어치워야 되는데 내가 인생에서 절망과 낙심과 좌절을 겪어보지 않으면 이걸 걷어치우지 않아. 세상 뜻대로 살아봤는데 안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거 다 포기하게 되죠. 그때 은혜가 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그걸 걷지 못하게 자꾸 속인다는 거예요. 한 방이면 돼 이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면서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세워나게 했고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이게 중요해요. 바울이 정확하게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제대로 알아야 돼.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거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주 되심. 근데 그럼 내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살아야죠. 주님의 종으로. 그렇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뭐라고?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게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자,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아까 나왔죠?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 어디다 비춘다고요? 마음에 비추는 거라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영적인 사건이라 보이진 않아. 근데 내가 어떻게 비춰졌는지 안 비춰졌는지 어떻게 한다고요? 내 생각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다가 깨어지는 거죠. 이 복음 앞에 내가 손을 내미는 거죠. 이 복음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혼미하게 하고 혼잡한 것들이 완전히 박살나고 깨져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인생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바닥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강팍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자, 그래서 봅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그리스도의 광채, 이 복음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이 깨져야 돼, 우리는. 근데 깨진 걸 다시 붙여서라도 하나님 쓰시니까 보배만 들어갈 수 있으면 주님은 얼마든지 쓰십니다. 질그릇을 이는 심히 큰 능력을, 이 중요한 이 7절은 외워야 돼. 심히 큰 능력. 나를 왜 택하셨느냐? 질그릇으로 택한 이유는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택배가 왔어요. 택배가 왔는데 포장지를 귀하게 여기진 않죠. 내용물을 귀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장지를 막
뜯는 거야. 포장지를 막 뜯어. 왜? 내용물이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돼요? 찢어 밝혀져도 상관없다고. 그 예수만 드러날 수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세상 앞에 내가 찢기고 밝혀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야. 뭐라고? 그 질그릇 같은 나를 얼마든지 다시 또 빚어서 다시 또 재사용하실 수 있다고. 뭐 하기만 한다면, 내 안에 예수를 담기만 한다면. 그래서 자 보세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알게 함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인 그 다음 내용들을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게 녹록지 않다고. 이 복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진짜를 가진 사람의 삶은요 절대로 그냥 될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그 진짜 보배를 가진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느냐 이렇게 온다는 거죠. 자 봅니다. 8절부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첫 번째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 두 번째 쌓이지 아니하며. 그럼 잡으세요. 나의 상황은 사방으로 우겨싸움. 그러나 내 마음은 자유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쌓이지 않음. 그럼 지금 바울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나 마음은 안 쌓여. 영은 어차피 자유하고 마음은 쌓이지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 이 답답하다는 게 뭐예요? 해결도 안 될 일이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 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뭐가 낙심하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하지 않음. 네. 또 뭐라고요? 박해를 받아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림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마치 상황은 버려진 것 같잖아. 근데 아니요. 버림받지 않아. 이 다른 말 할게요. 감옥에서도요. 하나님 만나고 있다니까. 네, 하나님 만나고 있어요. 장소에 상관이 없어. 내 상황을 보자면 세상 사람은 절대로 이 상황은 있고 싶지 않은 상황이야. 불행이라고 그 자체가. 근데 하나님 뭐라? 바울을 감옥에 보내서 간수장이를 건진다니까요. 하나님은 내 상황과 상관없이 일하세요. 이 현재 주어진 상황은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설정된 컨셉이라고, 배우들이 하는 무대장치처럼. 왜? 감옥에 영혼이 있잖아. 근데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데 그 안에서 전해줄 사람 없으면 밖에서 들어와야지. 그래서 애매하게 억울한 일 만나서 내가 죄를 짓고 들어가지는 않을 거니까 애매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박해가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 자체가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더니 뭐라고? 거기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 있었네. 보고 찬양하는데 어찌하여 내가 구원을 얻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보고 그래서 간수장이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식구들 다 모아놓고 다 세례받잖아.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상관없어. 내가 가난한 중에 처하는 거는 내가 가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난한 중에 있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병이 드는 것은 내가 병이 들어야 병원에 입원도 할 거 아니겠어요? 병원에 있는 병든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병들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의 차이가 완전히 다르잖아. 이게 천국 복음이라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셨지? 그러면 그렇다고 안 고쳐준다. 병들어라. 가난한 채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할 일이 끝나면 하나님이 다시 축복의 장소로 옮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으라 그러잖아요. 자, 또 뭐라고? 거꾸로트림을 당하여도. 거꾸로트림. 이거 뭐야? 사람들은 나를 엎어치는 거죠. 엎어치고 매치고 하는 거죠. 이래도 뭐라고요? 망하지 않는다. 뭐가? 마음이 망하지 않음. 내 마음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거꾸러진 나를 바로 세울 거야. 항상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 십자가죠. 예수의 죽음. 자기 십자가. 복음 전하기,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 자기 십자가 짊어지면 뭐라고요? 어떻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나니. 예수의 생명. 영혼 살리는 거죠. 예.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대가 지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대가를 핏값을 지불하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왜 핏값을 지불했다면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 도저히 그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는 은혜가 있을 수 없는데 나로 인해서 그 누군가에게 뭐가 온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더라라는 거죠. 자,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죽을 고비를 겪으면 겪을수록 뭐라고요?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많더라. 왜? 그 마귀의 이 세상 신이 눈과 귀를 가리고 있던 것들이 벗겨지기 때문에 내가 대가를 지불했더니 하나님이 영적으로 뭐라고요? 기도하며 천사들을 통해서 그 불신 영혼들의 마음을 다 열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해산의 수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을 봅니다. 기록된 바. 바울이 하는 말은 그냥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야. 왜 바울이 이렇게 이거를 깨닫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느냐? 말씀의 약속에 기록돼 있으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무슨 마음이요? 믿음의 마음. 마음이야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뭐함으로? 믿었으므로 또한 뭐하노라? 말하노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 한다고요?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우리도 믿었으므로, 마음으로 믿었으므로 또한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한다, 말하노라. 그러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죠. 믿은 걸 어떻게 안전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이게 믿음이죠. 천국 소망, 너희 부활 소망이죠.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때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된다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모습.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라고요? 보혈을 의지해서 뭐 하는 거?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이 넘친다는 표현은 그냥 넘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더하여서 넘친다는 거예요. 이 그릇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 사람도 감사, 이 사람도 감사. 그 감사가 뭐냐면 바울이 고통 가운데 이 어려운 일을 다 당하면서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지고 뭐하고 복음을 전파했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영혼 구원받는 사람이 많네. 그들의 감사가 계속 더해져서 넘치는 거야. 넘쳐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이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믿음이 뭐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어떠한 상황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자유의 마음이. 그래서 뭐라고? 낙심하지 않아. 왜? 우리의 겉사람은 그래, 맞아. 낡아져. 이래 살아도 늙고 저래 살아도 늙고 어차피 잘 살아도 죽고 못 살아도 죽어. 근데 죽은 다음은 생각 안 해봤지. 죽은 다음이 있어.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내 영혼을 말해요.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화라고 그랬잖아요. 천국 보고. 자,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 영은 완전히 구원받았고 내 영은 거듭났어요. 그런데 내 혼이 속사람이야. 내 혼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음으로, 날마다 나를 죽여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나는 죽고, 세례의 고백이 그거죠. 나는 날마다 죽고, 이제부터 어떻게? 나는 날마다 예수로 사는 거야. 나라는 사람은 죽어야 돼. 그러나 나는 날마다 갈라디아 말씀 예수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걸 매일같이 하는, 그게 성화요. 그게 뭐라고요? 성화는 완성이 아니에요. 성화라는 거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과정.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완전히 영화가 있어. 영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 주님이 하시는 건데, 이거는 뭐라고요? 변화된 몸이죠. 변화된 몸, 썩지 않은 몸을 완전히 입었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 17절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금 받는 땅에서 사는 동안, 목숨을 부지하며 사는 동안 받는 환난에 뭐라고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그리스도를 아는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 영광의 중요한 것, 그게 너무 무거워서 그게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내가 다 상의 것이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영광, 천국 소망이 나를 다 눌러서 나를 더 이상 슬픈데 슬프지 않게 하고,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낙심이 안 되게 하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걸 계속 묵상하고, 그걸 계속 소망하고, 그걸 계속, 그러니까 땅에다가 마음 두면요, 계속 낙심이야. 근데 하늘에다 소망을 두면요, 계속 기쁨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루게 함이니, 어디서 내 마음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죠?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보이는 건 땅의 것이잖아.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 하늘의 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다 주님 오실 때 뭐라고요? 다 없어져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예, 영원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말 영원한 것을 살아야죠. 3장 18절을 보세요. 3장 18절. 3장 18절 끝이 뭐냐? 이렇게 그 끝이 4장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언제? 주님 오실 때 주의 영광을 보매. 여기도 똑같이 그 영광이 나왔죠. 17절에도 영원한 영광에 중한 거. 그럴 때 영광을 보매. 그와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 4장에 보니까 예? 나왔죠 아까? 4장 4절의 마지막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18절에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거. 이게 뭐라고? 우리가 죽어서 아니면 우리가 부활할 때 오는 영화예요. 영화. 이거는 성화의 끝이 뭐야? 영화야. 근데 영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면, 주의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그걸 가능케 하시는 우리의 목적은 영화되는 거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돼야 돼. 근데 변화되는 모습으로 변화될 건데,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현재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현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아직도 온전치 않은 내 마음을, 이 성화의 과정. 그래서 어떻게 영화가 되기 위한 과정 속에 내가 나를 그렇게 영화롭게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영화가 되기 위해서 그때까지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뺏기면, 믿음을 뺏기면 결국 넘어지니까, 천국 가보기도 전에 지옥으로 쫓겨가니까 마귀한테 내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또 가려질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 것 때문에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요?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나를 짓누르고 해서 세상 것에 내가 마음 두지 않고 땅의 것에 내가 소망 두지 않고 살 수 있는 상태로 계속 믿음으로 나를 계속 도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 믿음을 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늘 땅에다가 마음 뺏기고 살 때가 많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낙심은 죄예요.
절망도 죄예요. 왜? 믿음이 없어서 저질러지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내가 어디에 있다고요? 불신앙에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망하기로 작정된 사람들과 같은 길을 아직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나에게는 근심할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어요. 애시당초 원래 하나님 눈으로 보면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지 그 느끼도록 하는 게 착각이라고. 절대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낙심할 일도 끝에 가서는 결국 승리야. 설령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하늘나라 가서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그걸 마귀가 보면요 일을 간다고요. 그때 조금만 더 내가 세게 유혹했으면 저거 지옥으로 끌고 올 수 있었는데 천국 간 백성들을 보면서 사단은 뭐라고요? 저거 땅에 있을 때 내가 조금만 더 세게 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마귀가 후회 아닌 후회를 하게끔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저거를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이겼네. 그걸 극복했네. 믿음으로 결국은 견디고 지켜서 승리했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그거를 요구하세요. 그게 계시록의 결말이야. 뭐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 7교회를 향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끝까지 견디고 이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극복해서 이기는 자. 이것 때문에 힘들지 않고, 이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이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 때문에,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이것 때문에 믿음 버리지 않는 사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들을 바꾸지 않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안 줘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생명의 멸관을, 의의 멸관을 주시겠다고,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만나와 이름을 새겨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엉뚱한 데다가 마음을 팔다가 정작 가져야 될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